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사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감리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큰 교회가 루터교회고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가 좀 크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감리교회가 굉장히 큰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만든 분을 요한 웨슬리,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존 웨슬리가 되겠는데 보통 우리는 요한 웨슬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 웨슬리가 세운 교단이 감리교 교회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젊은 시절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보통 목회자가 됩니다. 웨슬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목회자가 되었죠. 목회자가 된 웨슬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조금 없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웨슬리가 신앙의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날을 기념하여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웨슬리처럼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웨슬리는 진리를 깨달은 후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전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웨슬리의 전도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웨슬리의 전도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영국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요한 웨슬리가 영국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700년대, 1800년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혁명으로 왕정을 띄웠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시키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그런 일이 없이 그저 순조롭게 의회민주주의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을 보통 역사학자들은 웨슬리의 공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웨슬리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살았더니 영국 사회가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웨슬리 회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웨슬리의 그 회심 체험을 잘 깨닫고 또 웨슬리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적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의 귀인들과 함께 다시 예배를 회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왕 아하스는 우상을 열심히 숭배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우상 숭배를 배워왔는지 바알 가세라 신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신전을 본받아서 신전을 건축하고 우상을 열심히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아주 어려움에 빠지게 됐는데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이 침략을 해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유다 군사 12만 명이 전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12만 명이지 젊은 남자들 1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전쟁의 패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서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왕국의 수많은 은금 폐물들, 재산들을 노략을 해갔던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는 동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에다가 아람 제국에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섬길 터이니 조공을 바칠 터이니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오히려 아람 왕국이 유다 왕국을 침략을 해 들어왔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구나. 우리가 집어삼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에돔, 저 북쪽에서 아람 왕국이 쳐내려와서 또 전 국토가 전란에 휩싸이고 나라가 황폐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하스 왕이 죽고 나이가 25살 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는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고 민심이 흉흉하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신전을 다 파괴하고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왕이 문을 닫아 걸었던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게 된 것이고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 아하스 왕이 파면해서 직장을 잃어버렸던 제사장들을 다 복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시켰더니 모든 백성들이 왕의 처사를 옳게 여겨 다 따라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왕 시대에 황폐해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한 3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고 혹 외국이 침략을 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왕국에서 군사들이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한밤을 자고 나면 모두가 다 죽어있는 시체로 가득 찬 그런 일들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진 제단을 세운 것처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처럼 우리들도 무너진 제단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사실 히스기야 왕 시대는 정말 모든 것들이 피폐되고 황폐되고 무너졌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느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제단은 무엇일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제단은 무엇인가 한 3가지로 말씀드릴 때 모든 성도들께서 은혜 받으시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할 제단은 믿음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믿음의 제단을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가 코로나를 잘못 대처함으로써 일반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비난과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이럴 것이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하고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 추정에 하면 아마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 한 20-30%가 교회에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목사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코로나 인해서 엉뚱하게도 교회가 유탄을 받아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면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에게 상 주시는 그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 같은 분도 스스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믿음이 너무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을 갔다가 영국을 돌아오는 배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거센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서 파손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 파손의 직면에서 생명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곧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몇 명이 둘러앉아서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아니었죠. 웨슬리가 가서 당신들은 이 풍랑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혹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웨슬리가 자기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죽음의 직면에서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믿음을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 없이 처신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글을 지었는데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는 그런 시를 지었어요. 그 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1등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1등을 하고,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2등을 하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 내게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그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3등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3등이라면 앞으로는 하나님을 1등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1등이 되고 이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1등이었습니다. 적군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이 항복하라는 문서를 가져올 때 그 문서를 하나님 성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그 이상한 문서를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아람 연합군이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1등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할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역대하 30장 2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거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서도 감사를 드리고 물질로서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국가 재정은 거들나고 거짓처럼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군사들은 다 전멸해서 믿을 만한 군사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민심은 피폐한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된 히스기야, 감사할 조건이 되질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 날에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무토로 내려서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일인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은 노아의 이 감사 예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노아의 그 앞날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드린 감사의 제단은 폐허 속에서 드린 감사 예배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황폐한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난리가 나고 난 이후에 어떤 곳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진흙창이고 나무는 뽑혀있고 집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곳곳에 짐승들이 죽은 시체가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보았던 오색찬란한 무지개는 찬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지개를 본 것처럼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그것을 뭐 영적으로 상스러운 징조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또 지나치게 그런 해석을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시간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좋게 여기면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에 희망이 가득하고 앞으로 밝은 미래를 약속한 하나님의 사인 같은 느낌도 드는 거거든요. 또 그 뭐 하늘에 오색 체온이 일어난 것은 자연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시간 그때 그것이 나타난 것이 신기한 일임에 틀림없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앞날에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어도 무방할 줄 압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감사 예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팍팍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단을 쌓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빛나게 하는 그런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할 제단은 순종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모든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순종의 제단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내 생각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너는 너희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냥 칼을 들고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니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너가 정말 나를 잘 섬긴 줄 알겠다 하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이렇게 하고 내가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해 보이는 하나님 요구에도 여러분 기꺼이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재단을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